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3장 1절의 말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는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다루실 때의 과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났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많이 잡힐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베드로는 그 부분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아직 무엇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라는 그것에 관하여 이때만 그런 건 아닐까? 그것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여 그랬지. 아직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분은 잘 몰라요. 예. 그 주라는 것은 뭐냐면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몸을 입고 오신 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 속에서부터 그 믿음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 속에서는 사도 베드로라는 명칭보다도 시몬을 꼭 붙여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거기에 아직까지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그 속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가 주님께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가 아니면 자기의 재능이, 물고기를 잡는 재능이 완전히 굴복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맞았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느 때에 그 장담치 못하는 것이 물고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잡게 됐냐면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그것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그 믿음의 행동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속에 시몬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베드로에게 준 믿음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는 계속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속을 다 뒤집었을 때조차도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여부를 달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부딪히는 장면이 부드럽게 터치되어져 있어서 나갑니다. 베드로의 전성기 시절이라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잖아요. 거기까지는 전부 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베드로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못하고 바다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것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하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하는 이 놀라운 계약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즉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물고기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렸잖아요.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쫓아서 귀신도 쫓아냈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칠 수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뒤에 뭐가 계속 남느냐면은 내가 그날 따라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지 못했었지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잡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불투명해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서 예수님과 마음을 합했는지의 그 여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부를 달아봐야만 해요. 그것을 달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말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과 마음과 생각을 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따라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 여부가 판가름 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라 하니까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쫓아서 걷긴 걸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면서 기울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무리를 걸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그냥 또한 배에 있는 데까지 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뭔가 약점이 게재되어 있고 뭔가 믿음의 허와 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나 노지사님 속에서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가지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의 기업이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 바닥까지 주님이 우리를 훑어낼 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일 저희 그 편의점에 아니면 주의 기업에 올 사람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 그렇게 많이 오던데 안 와. 아니 축복 기도를 해놨는데 어디 간 거야 이 사람들? 그랬을 때 이제 달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올 때조차도 너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여부. 다시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었는데 기근을 하나님이 딱 보내신 거예요. 기근을 딱 보내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허와 실 가운데서 허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곧바로 기근이 딱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거대한 왕국 그것에 비해서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홀홀 단신으로 자식도 없이 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확 보이니까 갑자기 속에서 기묘한 생각이 탁 솟아나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버뜩 났어요. 버뜩 나니까 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버뜩 났는데 그것을 아주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공상이 들어온 공상이. 그 공상 속에 망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나 이쁘니까 아내 빼앗으려고 날 죽일 거다. 이런 망상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망상 속에서 주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둘러엎어버리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까지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내가 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뒤적거려 가지고 밑바닥을 드러낼 때에 과연 너는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보장을 주었지 않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친히 저주하겠다는 그 언약과 보장의 이 언약을 너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 여부에 관하여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는 했는데 보장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주님이 그걸 너는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여부를 딱 기근을 통해서 코너에 몰아넣고 딱 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코너에 딱 몰아넣으니까 망상이 딱 내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날 죽일 거다. 각본을 써도 그렇게 완벽한 시나리오의 각본을 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 때고 사라는 65세인데 아이를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리따고 우아한지는 몰라도 그래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그렇게 그냥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리따웠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봅시다. 주님 나라 가서 한번 그때 당시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십시다만은 얼마나 아리따다는 말이요 아주 우아하다라는 뜻이었어요. graceful이라는 말이 거기 쓰여져 있는데 아주 인자하고 은혜롭고 막 이런 미모를 갖췄었나 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 때문에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목숨이 보존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안 되는데 안 죽는 방법이 뭐요? 그랬더니 내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문이 막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이 왔는데 아니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더라고 해가지고 예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소문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의 바로의 궁전까지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여자 좀 데려와 봐라. 데려가가지고 바로가 어찌어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징벌을 받게 생겼으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의 처를 놓아주었잖아요. 사실을 말해가지고 그걸 딱 들어봤을 때 거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쫓아 행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장도 안 믿어져요. 자기 것이 확 드러나니까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없어. 그것이 인간의 두뇌 속에 밑바닥을 왜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그냥 그래 하나님 모르게 우리 이 얘기하시 당신 이뻐가지고 나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다시 내 누이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부간에.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바로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 바로의 아내 삼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대신해 가지고 양도 주고 가축도 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냥 그걸 이달력 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도 참 왜 그걸 거기다 기록을 해?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내용을 뭐더러 거기다 기록을 해? 그렇잖아요. 여보, 하나님 들을지도 모르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얘기해보자. 알았지? 알았잖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 좋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듯한 그런 내용을 왜 까발리듯이 거기다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왜 그걸 갖다 거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아브라함 속에서 가치관과 판단과 이 모든 지혜와 총명과 이와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서 막다는 걸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탁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널 뒤집어 엎으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너의 이 약점 속에서 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강함을 내게 보여주고 있노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 속에서 말을 달아보시고 그다음 생각하는 말을 달아보시고 가치관을 달아보시고 두뇌를 이곳저곳 다 뒤적거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살아왔었던 모든 혈통의 혈육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모든 가치 판단과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를 달아보기 위해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격적으로 뒤집어 엎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자기 머릿속에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데까지는 저 내가 풍랑을 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와 같은 답변 속에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의 입이 열리고 마음과 생각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지혜로운 자기 지혜의 통로를 통해서 어쨌든 나왔어요. 언어 입술의 통로를 통해서 어쨌든 나왔어요. 나오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그것을 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으로도 찔러 쪼갤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딱 갈라 쪼개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마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한다고요. 혈육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 속에서 분명히 나왔고 베드로의 입 속에 나왔는데 왜 혈육의 지혜 좀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혈육의 지혜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로 알게 하였느니라. 이런 이 어떤 두뇌 구조 속에서 주님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지혜와 충만과 지혜와 계시 영임을 통하여 지식이 나오는 이 내용을 베드로는 잘 몰라요. 이게 뭐 어쨌든 내 생각의 틀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 아닌가? 내 지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 주님이 딱 갈라놔 줬지만은 철이 없어서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어쨌든 내 입에서 나왔다. 그렇잖아. 내 지혜에서 나왔다 딱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막 갈라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주님이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육신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을 분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그대로 됐다. 주님을 믿었더니 그래 됐다. 그렇다 해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뭐가 두렵겠어.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려. 베드로에 그걸 다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하는 걸 전부 다 분석하고 막 감찰하셔가지고 메시아의 고난 당할 것을 계시를 하셔가지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막 메시아의 순환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뜻이요. 그게 리뷰크라는 단어가 꾸짖었대. 예수님을. 그러시면 안 되지. 돌아가시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바쳐서 당신 쫓았는데 당신 죽으면 뭐야 나는. 이 뜻이야. 그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줄게. 이렇게 할당껏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면 죽으면 끝내. 자기도 예수님만 끝이 아니라 나도 끝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숨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을, 이 언어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 믿음으로 마음을 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달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야. 아니 변호사 선생이 누가 자기를 데려가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데려가라고 해서 데리고 너 나와. 야고보 요한 너도 나와. 그래가지고 셋이서 올라가지고 변호사 선생에 올라가지고 누가 보여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확 변화되시고 그 다음에 아니 죽었다고 생각되는 엘리야가 나타났네. 아니 또 모세도 또 나타났네. 아니 어떻게
죽었다던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며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선지자의 말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되지. 주여, 제가 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 거하겠다고 막 뭐더러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게 툭 튀어나와요. 막 이게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가 철이 없었으면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다 걸려. 베드로는 말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발을 씻겨.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막아서 그럴 수 없나이다. 어찌하여서 저를 발을 씻깁니까? 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온몸 다 씻어주시죠.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했더니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야지 너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응?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은 왜 나왔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이 말이 나온다냐 막.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다루기 시작하면은요 안 나오고 싶어고 막 인내하고 참고 막 해도 나와버려. 그냥 막 나와버려. 주제 넘는 소리도 막 나오고 고집도 나오고 억지도 나오고 막 나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바닥을 딱 드러내요. 뒤돌아보니까 철없는 소리였도다. 결정적인 것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인자가 이제는 팔리울 때가 됐고 고난받을 때가 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를 딱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예?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예? 그리마우스에서 하던 거나 안 버립니다. 왜 다른 제자를 물고 들어가? 지 얘기나 할 것이지. 저는 안 버릴 건데요. 그러면은 괜찮아, 덜해. 그런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예수님이 네가 날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너도 버리게 될 거다. 암시를 주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가는 것도 이미 결심했고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쫓기를 결심했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해줬을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안 그럽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한 마리 있어가지고 쫓아가듯이 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기에다 맹세까지 하다가 닭이 꼭 끼어오르니까 이 혓바닥을 차라리 뽑아버리기. 나라는 인간은 뭐 어떻게 생긴 인간이냐. 자기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었던 모든 것들 다른 제자들 다 주를 버리나 나는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자. 그런 것들이 막 전부 다 막 저주덩어리 혓바닥이 차라리 혀를 뽑아버릴 수가 있다라면 밖에 나가서 막 헝걱하고.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한동안 십자가 대신에 그 위에다가 닭을 갖다 꽂아놨어요. 베드로의 닭을 꽂아. 지금도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가톨릭 예배당이 그 십자가 있는 부분에다가 닭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 교황인 베드로 닭이다. 베드로 닭을 생각해서 다들 경성하라고 근신하라고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막 덕목하며 운이라 간단하게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이 혀가 얼마나 더러워요. 이 이놈이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말했던 것을 그런 의미에서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요? 지옥불에서 나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날 밤에 밖에 나가서 통곡한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차라리 가서 죽어버릴 수 있으면 좀 어쩌면 좋아요. 죽을 수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죽을 수가 없는 것 속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건 속에 그것 때문에 저는 뭐 닭을 때려 죽여버리겠어요. 그래요? 저는 뭐 닭을 때려 죽여 쫓아가가지고 저는 뭐 닭 때문에 내가 그래. 닭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럼 왜 닭을 갖다가 십자가 위에다 세워놔? 응? 이 저주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죄사함 받았는데 왜 그것이 나왔을까요? 죄사함의 은총은 주의 피로 덮은 거예요. 주의 피로 덮어주었고 의의 옷을 입혔을 뿐이야. 그 속에 있는 것을 변화를 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아니한 가치관,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아니한 마음,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부 스케줄을 따라서 다 드러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셨나이다. 얼마나 속에서 건방지고 주제 넘은지 그걸 다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다 덮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있을 뿐이었었어. 그걸 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발가벗기니 드러내가지고 이제 까발려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제 주님과 마음과 합해지는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아를 드러내고 고집을 드러내고 불순종을 드러내고 이 불신앙의 존재들이 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예?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불신앙이 없는 것 같죠. 말씀을 쫓아 해석했으니까 믿음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그걸 다 뒤적거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확 솟아나요. 예?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요.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자는 거야 지금. 안 주셔가지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청지기 다메섹 엘리에스를 갖다가 내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한테 씨를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물고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불신앙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부드럽게 찾아오셨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다윗처럼 배웠으면 하나님이시여 제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저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처럼 생각이 있었어요. 주께서 씨를 안 주셔가지고 내가 담에서 우리 집에서 길러오는 청직이나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티끌 가운데 한탄하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은 것이지. 천하에 베어먹지 못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만 하던 사람이라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옛사람의 혼적인 자아 속에 딱 내재되어 있다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것이 참을 수 인내가 바닥에 좀 해가지고 탁 튀어나올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그랬으면은 그걸 다윗 같았으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를 했을 거라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도서라고.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선하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제게 하셨나이다. 제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코드를 잘 몰라요. 아직.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주님, 제가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을 하면서 이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나와봐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네 자손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내가 할 것이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셀 수 없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을 뒤집어 보니까 불신앙의 요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신앙인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허와실을 주님께서 막 달아보고 연단하고 달아보고 그 속에서 찢기와 혼자물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전부 연단을 통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시키는 작업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죄했다는 기사가 없어. 아브라함이 허물을 보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계약을 했어요. 율법으로 했으면 율법에 거쳐 넘어졌기 때문에 율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인데, 아브라함과는 믿음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시고 친히 언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약을, 믿음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막 꾸짖으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왜 안 볼까요? 피 언약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언약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으로 보면 판단해야 하잖아요. 심판해야 하잖아요. 그 허물을 넘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되지 못한 생각들을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막 다루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만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듯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그 찬미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요. 그런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시다가 마침내 뭘 계시하느냐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침내 주님께서 연약함을 다루시고 허물을 다루시고 이와 같은 죄책과 이와 같은 걸 다 다루셔가지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게 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있으니 은혜 중에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무엇인가 이런 것 속에서 주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도 뭘 다루시려고 그러시는가? 이것을 감사 찬미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편 119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막 빚어 만들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막 즐거워하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해가지고 막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 속에 막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 읽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주께서 이끌어 오실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편 4절 말씀. 이사야서 50편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라는 건 제자의 혀를 주는 거예요. 예? 훈련을 받았어요. 나를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어떤 사람은 귀는 열렸는데 입이 벙어리고 어떤 사람은 입은 열렸는데 귀가 귀머거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열어놨잖아.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잖아요. 이런 들을 귀, 그 다음에 또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까닭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이고 천히 쓰는 것이 있어서 누구든지 천히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와 더불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완전케 하심 속에 날마다 주와 더불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